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정세라 자매가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은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진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22장 마지막 부분 말씀을 가지고 잠깐 저희들이 나눴었는데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정확한 평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다시 말해서 어떤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또한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또 용서할 수 있는 존재, 또한 진리 편에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모욕당하시고 욕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이걸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수요일 날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봤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고 있는 네 가지의 역할, 기능인데 그 기능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로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도 있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목적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동일한데 뭐냐? 회복이다. 어떠한 자로 회복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회복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묵상하시면서 생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위험한 신앙인의 모습, 이렇게 결국은 지난주하고도 계속 맥이 이어가는데요.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 타락한 본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내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질 못하고 이렇게 타락한 본성의 모습을 자꾸만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위험한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그에 반대되는 건전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가장 단순하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위험한 것과 건강한 것을 반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건강한 신앙인은 위험한 신앙인의 모습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랐던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그 누가복음 20장부터 말씀을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 백성들이 어땠나요? 아주 기뻐하고 환호성을 치고 그 나귀 위에 자신들의 옷을 얹고 종려나무로 흔들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것이 군중 아니었어요? 근데 이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또한 거기에 그 시대를 정치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정치 세력도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위험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건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오셔서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들 모두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으며 자기가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배경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끌려가요?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죠. 그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쫓아가는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언제? 시간상 전날 저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시간상 닭이 울 수 없는 시기에 닭이 울고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데 그 전에 종들이 막 저녁에도 예수님을 재우지 않고 막 모욕하고 때리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 언제냐면 아침이었었다는 거죠. 아침 일찍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에게 묻고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이렇게 신문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것이 오전 아침 일찍 진행되었던 1차 신문이었다면 지금의 배경이 되는 것은 언제쯤이냐면 점심때쯤이라는 거죠. 거기서 1차적으로 신문을 하고 됐다. 이걸 가지고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자. 하고 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점심때쯤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죄를 졌길래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느냐? 여기서 3가지의 고소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은 죄 3가지를 여기서 어떻게 언급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에게 대항하도록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백성들을 이렇게 선동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이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그것도 여기서 후반부에 나오는데 유대의 왕이라고 예수님께서 하고 다녔다. 이것이 이제 이들의 죄목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있지 않아요? 앞부분과 지금 정작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종교적인 내용은 싹 빼고 사회 혹은 정치적인 문제로만 이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왜 종교적인 문제가 빠졌는가?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려면 오전에 아침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얘기했던 거 있죠.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이제 종교적인 문제죠. 이 문제는 이들이 빌라도에게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 종교적 이슈가 빌라도에겐 별로 이렇게 뭐랄까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알았던 거죠. 종교적인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나 조금 심각한 문제고 깊이 있게 다뤄야 되는 문제지 빌라도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들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신문했을 때 그래 이것이 죄야 라고 생각했던 그 죄에 대한 모습은 하나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주장이 정말 맞다면 그 반기를 들여서 로마에게 대항을 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어떤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어서 그러니까는 로마 황제를 부인하고 막 이렇게 된다면 빌라도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렇게 썩 좋은 이슈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를 관할하고 있는데 거기서 혼란이 일어나고 로마를 막 반역하고 막 대항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로마 황제로부터는 추궁을 받을 것이고 자신은 그것을 잠잠하게 만들어야 되니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심각하게 문제 삼았던 그것은 문제 삼지 않고 지금 빌라도가 받아줄 만한 이슈만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고소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위험한 신앙인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뭐냐? 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짓으로 누군가를 곤란케 만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 만약에 이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독립운동가 아닌가요? 지금 독립운동가를 보호하고 그들과 이렇게 힘을 합쳐서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할 유대인들이 지금 어때는 거예요? 자기 독립운동가를 정치 지도자인 빌라도에게 드러나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었으니 이게 이치상 안 맞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에게 반기를 들게 한 적도 없었고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도리어 여러분들 얼마 전에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하려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빌라도의 것은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은 얘기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건 싹 뭉개고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했다. 이렇게 지금 거짓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왕이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던 것은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 앞에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지금 선동하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했었었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신들의 유익을 얻으려고 했었던 그들이
예수님께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뜻을 이렇게 꺾고 돌려내서 예수님을 거짓으로 지금 죽음의 자리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어떤 진실과 거짓을 바꾸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위험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인의 어떤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유익이라고 할까요? 나에게 손해될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뽑죠. 그거 뭐 지키지 않아도 돼. 이 정도는 우리의 어떤 유익을 따라서 어떤 신앙인의 태도가 바뀌는 것은 아주 위험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실과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거짓의 편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계속 병들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타락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을 고소했었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의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18장 31절의 말씀인데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그를 붙잡아다가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주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얘기하는 대목인데요. 자신의 속을 드러낸 거죠.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는 식민지였지만 뭐가 있었어요? 공회라는 사법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법기관이 다른 것은 다 재판을 하되 뭐는 못했느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 일은 그들에게 권한이 없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그 권한이 있었느냐? 로마에서 로마 황제가 파송한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만 그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고 빌라도를 통해서 그래 예수님을 죽여도 돼 라는 허락을 받아내려고 지금 빌라도에게 와서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거짓된 그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죄의 정도가 죄가 과중하냐? 제가 진짜 뭐 사소한 일이냐?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3절 말씀을 볼까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이다. 대제사장들이 제시했던 3가지의 어떤 문제 제기, 예수님의 죄, 그것을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보니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는 것과 세금을 내지 않는 것, 그거에는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지금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에 조금 더 심각한 문제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유대인의 왕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로마 황제를 부인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것을 먼저 확인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라도에게 답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오전에 대제사장들의 앞에서 했던 답변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정확한 긍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인도 아닌 어두운된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 그것이 맞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답변에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자, 한번 4절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소. 아침에 대제사장들은 비슷한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격분했죠.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어떠한 증거가 필요하겠냐고 막 화를 내면서 격분을 했잖아요. 실은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어떤 고발장을 들었을 때 빌라도에게 더 화가 났어야 되는데 말이죠. 빌라도는 뭐라 그래요? 아무던 죄도 예수님께 발견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지 않은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를 돌아다니고 이곳까지 와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빌라도의 판결이,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그 판결이 이 유대인들을 아주 흥분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빌라도의 어떤 판결을 받아들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그냥 없었던 일로 하기도 너무 그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들의 목적인 정확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을 때 누가 이기나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의견이 탁 충돌이 됐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그래서 그들이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빌라도에게 더 강력하게, 더 큰 소리로, 더 흥분한 것처럼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더 강력하게 어떻게 예수님의 이 죄가 가벼울 수 있느냐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 속에 빌라도가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 보죠. 6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의 관할 지역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당시 헤롯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집단 반발을 하자 빌라도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위축이 된 것 같아요. 긴장하고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지금은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예수님이 살던 곳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부모가 살던 곳이 갈릴리니까 그 갈릴리 얘를 관할하고 있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죠. 결국은 이 애매하고 판단하기 힘들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이 판단을 누구에게 미룬 거예요? 헤롯에게 이렇게 미뤘던 것이죠. 이것이 위험한 신앙인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뭐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세. 책임을 짓지 않으려는 신앙인의 모습. 이것이 위험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빌라도에게는 막강한 뭐가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어떤 권위에 걸맞는 책임도 그에게 있다는 것이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죄 없이 지금 유대인의 어떤 죄몰이, 죄인몰이로 지금 예수님께서 위험한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예수님을 석방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한테는 죄가 없다. 난 더 이상 예수님을 재판할 수 없다. 풀어주겠다. 라고 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줬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 유대인들이 막 밀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다리가 위태위태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 판결을 유보하고 누구에게 보내요? 헤롯에게 보낸 거죠. 결국 불의에 굴복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로부터 교회,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모든 곳의 공동체 생활을 저희들은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작은 공동체, 만약에 예를 들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소속돼 있다. 근데 뭐 이런 작은 교회에서 무슨 우리가 특별한 권리라고 할까요? 그것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만한 권리는 없겠죠. 우리가 이제 베네핏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권리는 누릴 만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게 교회라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보호되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성원들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지켜주는 어떤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권리만 누리려고 하고 만약에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이건 지금 빌라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인의 모습,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누릴 어떤 권리, 그것만을 부각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자신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위험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지도를 좀 보면서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내용을,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지도를 보면 헤롯 대왕의 이름이 있죠. 맨 위에 보면. 근데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당시의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이 많은 아내들로부터 그 많은 자녀들을 낳는데, 그 역상을 준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맨 왼쪽에 있는 아켈라우스가 그 네 번째 부인의 첫 아들이고요. 그 옆에 있는 안티파스, 그 다음에 저쪽 세 번째 부인, 다섯 번째 부인인가요? 다섯 번째 부인으로부터 난 빌립, 요 이제 아들이 이제 셋인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헤롯의 그 위협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어떤 소식을 듣게 돼요?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아버지 헤롯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헤롯이 다스리던 땅을 어떻게 로마에게 다시 반납한 거냐? 다른 통치자가 온 거냐? 그것이 아니었어요. 헤롯이 아주 지혜롭게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자기 자녀들 세대에게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를 이렇게 쪼개줬습니다. 여기 역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아켈라우스가 요 지역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렇게 역상으로 들진한 것. 그 다음에 안티파스가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이고요. 빌립이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가고 있는 그 길, 그렇죠? 그쪽 지역을 빌립에게 맡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죽은 이후에 헤롯이 다스리던 나라는 짜증되지 않고 자기 자손들이 이어서 다스리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빌라도가 어디를 다스렸다고요? 유대를 다스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누구였느냐? 아킬라우스거든요. 근데 아킬라우스는 어디 갔죠? 아킬라우스는 그 당시에 이렇게 역사서를 보면 아주 잔혹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를 아주 잔혹하게 다스렸던 거죠. 그래서 다스린 연도가 얼마 되지 못해서 쫓겨납니다. 왕에서 이렇게 폐위가 되는 불명예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곳을 누가 다스렸느냐? 로마가 안 되겠다. 이젠 걔네들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해서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총독이 다스리는데, 여기 빌라도는 몇 번째 총독이냐면
5번째 충돌. 마침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시기에 빌라도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빌라도가 누구에게 보냈어요? 헤롯에게 보냈다고 했죠. 근데 이 3명의 아들을 성경은 다 헤롯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역사를 주변 내용이나 그 모든 것을 잘 살펴봐야 이게 아킬라오스인지 아니면 안티파스인지 빌립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세례 요한이 죽죠? 죽임을 당하죠?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나요?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죠. 헤롯 왕 궁전에 갔다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죠. 이 3명의 왕들 중에 누구일까요? 힌트는 헤로디아에게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저 빌립하고 결혼했던 그 3번째 부인에게서 난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 왜냐? 헤롯이요. 안티파스가 자기 형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어거지로 취했거든요. 그것을 누가 비판했어요? 세례 요한이 비판했습니다. 잘못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데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안티파스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할 때. 그래서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이는 것을 이렇게 극구 늦춰왔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자신이 내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허락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안티파스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여기 3명 중 누굴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그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은 안 하시지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안티파스잖아요. 이 지역이잖아요. 그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안티파스가 그날 어디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일이 있어서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갈릴리에 있다면 그래도 보냈겠죠. 이렇게 회피하기 위해서. 근데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는 헤롯에게 보낸 거죠. 그러면 헤롯과 빌라도는 이렇게 좀 친분이 있고 가까운 관계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은 원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에 두 사람이 어떻게 된 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으로 한번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8절 말씀으로 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여기서 안티파스라고 했습니다.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매우 반겼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지지했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어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던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눈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앞을 보게 만들고 말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말해요. 그런 모습을 듣기였을 때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와, 대단하다. 한번 눈으로 좀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기 앞에서 무엇인가 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지 않았었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요 바로 앞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가 사람이 될 때. 그럼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가서 확인해 보고 싶지 않겠어요? 한 번만 다시 해봐.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 안티파스가 예수님 앞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대했던 거죠. 이야, 잘 만났다. 잘 왔어. 잘 왔어.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위험한 신앙인의 모습 세 번째가 등장할 때 그것은 뭐냐? 현상에 집착하는 신앙. 현상. 지금 현상에 집착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마다 막 부흥 집회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니고 막 중학교 다닐 때는 제가 완전 얼마나 푹 빠져 있었는지, 우리 교회에서만 있는 집회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옆 동네에서 집회가 있다고 그러면 시간을 내서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막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시골마다,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니까 시골마다 병원에 갈 형편이 못 돼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특별히 이렇게 집회를 하면 신유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다니셨던 거예요. 병자를 치유하시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지금도 남는 게 뭐냐면, 여기가 암덩어리로 막 바깥으로 막 돌출된 거죠. 시커멓게 마치 홍난 것처럼 여기가 막 턱이 하나 더 있을 만큼 이렇게 혹이 이렇게 자라난 남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인데 지금 보면 참 30 초반에 그 일을 하셨었던 여자분이신데, 집사님이셨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어렸으니까 엄청 나이가 많이 들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한국 나갈 때 그분을 또 우연찮게 소식을 듣게 돼서 뵙게 되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나이가 30 초반이었더라고요. 그때 은혜를 받고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런 은사 집회를 하셨던 거죠. 근데 암 환자를 치료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놀랐었죠. 이 지금 안티파스가 이런 걸 이렇게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대,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아니면 말 못하는 분이 말을 하게 됐대, 병이 치료됐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계기를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길잖아요. 긴 여정 속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것만을 쫓고 찾는 것은요, 건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회가 있을 때 우리 평생에 한 번이 있을까 없을까 할 정도의 기회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 신앙의 배구로 생각하고 보이는 현상, 영적인 현상만을 쫓아 우리의 신앙을 따라가면 위험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9절, 10절. 만약에 현상에 집착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죠. 9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말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곁에 서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고소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빌라도에게 했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계속 압박을 넣는 거죠. 근데 헤롯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기적 베풀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답변도 안 하시고 빌라도가 헤롯이 원했던 그런 어떤 기적도 베풀어 주시지 않았어요. 자, 한번 11절, 12절 보죠. 헤롯은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히고 조롱한 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예전엔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원수였지만 그날에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의 모습, 안티파스의 어떤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환대했었다고 했잖아요. 야, 잘 왔다, 잘 왔어.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멸했다. 그리고 화려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냐?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겉에 옷을 입히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처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누가 보이고 있어요? 안티파스가 그의 모습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만약에 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조금 달라지긴 했을까요? 근데 만약에 그는 목적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고 했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것을 기대했었던 그 호기심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고 답변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태도를 그는 경멸의 모습과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신앙인의 위험한 모습의 결과입니다. 제 주변에도 어릴 때 그런 것을 따라다녔던 신앙인의 모습을 따랐던 그들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요, 보여지는 어떤 기적이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뭐냐? 말씀인 거죠.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보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과 모세를 평가하셨던 것처럼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쫓다가는요 1년도 채 못 가고 심지어는 짧게는 한 달도 채 못 가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꾸준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보는 말씀.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신앙을 세워주는 방법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가 살펴보지만 예수님은 답변하시던가요? 안 하시던가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하시더라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길을 묵묵히 어떤 죄인 취급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길을 가고 계세요. 그래야만이 본인이 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요? 예수님이 져야 하는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는, 회피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본성을 가진 무리들,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오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처럼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모함하고요. 책임져야 하는 책임을 회피하고요. 여전히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쫓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생각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만을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따랐던 기대했던 그들의 어떤 타락한 본성에 기반한 위험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동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의 편에 우리가 서야 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 서서 책임을 다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는 우리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나의 신앙의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뭘 사모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우리가 위험한 신앙인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신앙인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표대를 향하여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을 성숙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분이고 아무런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유대인도 알고 있었고 유대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죽여야 된다는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을 정치 지도자들에게 같이 고소했지만 그 정치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그들로 인해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위험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의 편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조금은 불이익이 닥칠지라도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가 져야 하는 책임을 충실하게 질 수 있는, 그 책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을 쫓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